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 이제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말과 행동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됩니까? 아니면 구원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까? 네. 이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제 사변적이라고 하는데 이제 관념론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냥 생각에 의해서 어, 뭔가를 결과를 기대하고 추구하는 그런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조명 위치를 바꿔야 되나? 그래서 제가 굉장히 빛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슐라이어르 마허라고 하는 위대한 이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태어난 때를 계산해 보니까 저보다 딱 200살 많으신 분입니다. 200년 전에 태어나셨습니다. 1768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1834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요. 이분의 인생에서 어, 굉장히 본인의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을 이제 끼치신 분이 됩니다. 이분에 대한 평가는 이제 현대 신학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뭐 음악의 아버지 하면 바하, 음악의 어머니 하면 핸델, 뭐 이런 분이 있는 것처럼 현대 신학의 아버지 하면은 이제 슐라이어 마허라고 하는 분입니다. 슐라이어 마허 이거 한 글자예요. 성인데 어, 이분이 했던 이제 신학의 이제 방법들은 이제 해석학적 신학, 뭐 철학적 신학, 이런 어,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분이 했던 굉장히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기독교 신학을 분과 신학으로, 분과 연구 과목으로 잘 분류를 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변증 신학,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조직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론 신학의 영역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역사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교회사학 이런 것들이 역사신학이 되고요. 이번은 특이하게 성서신학을 역사신학에 구분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다 역사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또 통틀어서 역사신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깊이 탐구하는 그런 신학자 학문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신학의 영역으로 실천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증 신학, 이론 신학이 있고요. 성서 신학과 역사 신학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런 실천의 영역들을 찾는데 지금의 현대에는 이 실천 신학의 영역이 예배학, 선교학, 기독교 교육학, 상담학 뭐 이런 학문들을 이제 실천 신학이라고 하는 범주로 묶어 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신학을 잘 구분해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증신학 혹은 조직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면 성서신학자들이 그게 아닌데 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실천 신학을 하는 저희 이제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은중관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제 조직 신학적인 글을 많이 나중에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실천적 교회론, 뭐 신학적 교회론 이런 글을 책을 두꺼워요. 이런 두꺼운 책을 두 권을 이제 쓰시게 됩니다. 아, 그래서 내용으로 볼 때 저희가 볼 때는 실천 신학보다는 이론 신학으로 많이 치우쳐 계시지 않느냐 하는 저희가 그런 평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천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 분과가 그냥
실천 신학의 연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직 신학과 성경 신학에서도 분명히 실천의 영역을 연구하고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 신학, 변증 신학, 성서 신학, 실천 신학을 쪼개 놓으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원래 이 신학이 하나로 다 연결돼서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론적으로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실행적으로도 뭔가 추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오고 가는데 "너는 그쪽 전공이 아니잖아."라고 하면서 벽을 만들고 담을 치고 건너오지 못하도록 뭔가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인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교인들은 별로 그게 구애받지 않아요. 우리는 다 그게 섞여 있거든요. 목사님들도 사실은 다 섞여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하나의 전공을 주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신약 성경을 깊이 연구한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구약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조직 신학을 연구를 많이 하셨고 저는 기독교 교육학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 현장에서 신약학만 공부했다고 신약 성경만 가지고 설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구약 성경도 우리가 본문을 잘 정해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셔야 됩니다. 조직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맨날 조직 신학적인 철학적 설교만 하면은 성도님들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좋아하세요. 좋아하시긴 하지만 너무 사변적이고 생각 중심의 설교만 하게 되면요. 그러면은 인제 성도들이 '목사님은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잘 모르셔서 저런 설교만 하시는 거야.'라고 하는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나 보더라고요. 저희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서 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가끔 들었습니다. 실제로는 슐레르마허가 변증신학, 역사신학을 잘해서 마지막에 꽃을 피우는 것은 실천신학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변증신학에 머물러 버린 거죠. 그래서 이분이 신학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현대 신학의 아버지가 되셔 가지고 변증 신학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오는 모든 학자들이 변증 신학자, 조직 신학자가 되는 것을 굉장히 좋게 여기고 그쪽 학문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쪽으로 왔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대 보수 신학자들은 이 슐라르 마허를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이분이 여러 군데 아버지가 되셨는데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 해 가지고 "마귀 새끼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슐라이르 마허의 후예들은 마귀의 신학을 하고 있다. 그것도 너무 극단이에요. 어떻게 마귀의 신학이에요. 이분이 강조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현대 신학이 발전한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막 뭐 이러쿵저러쿵 나쁜 이야기도 하지만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고 반감도 가지고 있지만 모든 보수 신학교에서도 변증 신학, 역사 신학, 그리고 실천 신학 이렇게 나눠서 지금 교육하고 있어요. 슐라우르마허의 구분법을 따라서 신학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비판하고 있는 사람의 방법을 따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비판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분도 많이 계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슐라르마허가 자유라고 리버럴 티올로지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장르를 열어 주셨습니다. 슐라이르마허가 이야기했던 자유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성이다. 우리가 교리에 얽매이지 말고 이성의 능력으로 이성이 풀려나서 하나님 안에서 쓰임 받게 되면은 우리는 진정한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정말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굉장히 멋진 일을 해 주셨어요. 죄송해요. 이게 삐뚤어졌어.
그 시대가 어떤 시대하고 맞물리냐면요. 계몽주의 시대하고 맞물리게 됩니다. 18세기, 19세기. 이번에 1768년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1834년까지 정말 19세기의 절정기를 살아가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는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기대가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계몽주의와 자연과학이 발전하고 사회과학이 발전하고 문학이 발전하고 정말 모든 대학이 신나게 발전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기술혁명이 막 꿈틀꿈틀 막 발전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정말 낙관적이었죠. 우리 인간이 드디어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우리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탐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봅시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의 모토였습니다. 정말 인간 이성을 자유롭게 풀어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것이죠. 정말 훌륭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인간의 긍정적인 기대와 낙관론적인 어떤 유토피아에 대한 소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1차 전쟁, 세계 2차 전쟁이 연이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기간을 멀리 두고 일어난 게 아니라 1차 세계 전쟁이 끝나고 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곧이어서 한 뭐 10년, 20년 지나서 세계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미국이 일본에 원자탄을 투하하면서 어마어마한 살상력을 보이게 됩니다. 유럽에서 독일과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가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한 번씩 뭉치면서 이 세계 전쟁의 주도 시작을 하였었는데 이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그렇게 물리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일을 경험하면서 인간에 대한 낙관론이 깨지게 됩니다. 과연 인간은 사는가? 인간의 자유로움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공부할 때 좋아했던 이제 바르트라고 하든가 뭐 보네퍼 이런 독일의 신학자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보수 신학자들은 이제 이런 바르트도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로 분류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최근에 이제 보네퍼가 우리 이제 거리 집회하셨던 어떤 분이 자기는 보네퍼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셔가지고 보네퍼가 복음주의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음주의 교단에서 혹은 보수적 교단에서 보네퍼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게 된 거는 저는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훌륭한 분이시고요. 그래서 이 유럽 전쟁을 거치고 나서 믿음과 행위에 대한 신학적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억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맨날 교회에서 우리 어린 청소년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뭐냐? 이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선교단체가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부흥하며 발전하던 이제 시기, 도약기였거든요. 그런 도약기에 이런 선교단체에서 캠퍼스 전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단체가 해외 선교하는 게 선교단체인 줄 알았는데 해외 선교도 잘 하지만 국내에서 특히 대학교에서 청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던 분들의 모임들을 이제 선교단체로 불렀습니다. 뭐 CCC, IBF, JDM, YM, YM 예수전도단 뭐 이런 데들이 음,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교회와 별개로 굉장히 중요한 집중적인 이제 사역들을 많이 했죠. 그때 계속 그런 이제 선교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요. 이 논리적인 이 방법들이 교회에 계속 그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도 선교단체가 하는 것처럼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성경 말씀의 이 교리적 의미가 무엇이냐,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교육을 굉장히 이제 많이 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교육은 이제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행위의 문제라고, 행위라고 번역한 이 행위의 문제가 비헤비어.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면 그럼 우리는 행위가 필요 없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행위가 착하고 의로워야 되지는 않나? 그러나 착하고 의롭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굉장히 뭔가 모순적인 듯한 그런 궁금증, 고민들, 이런 내용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이야기가 이제 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성과 경험이 장점이 있으나 인간 본질에 대하여 해석을 할 때, 2장 1절,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을 살려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던 존재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에요. 이 죽었던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살아있는 분들이에요. 살아있는 분들에게 너희는 죽었던 사람이다라고 이런 문장을 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굉장히 아주 고도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죽었던. 살아있는데, 몸은 살아있는데 죽었던. 우리가 표현하는, 제가 이제 첩보 영화 같은 거를 가끔 보게 되면요. 첩보 영화에서 뭐 총을 쏘거나 막 그런 암살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뭐죠? 그 독을 사용해 가지고 암살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치료약이 없는 독,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와요. 그 독에 바늘로 찌른다든가 뭐 가스에 중독이 된다든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상태가 됩니까? 아직은 살아 있지만 이미 죽은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성립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 사람은 약이 없어요. 그 해독제가 있긴 있는데 안 줄 거야. 숨겨놨어. 이렇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어떤 병원을 찾아가더라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첩보 영화의 논리적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영어식 표현으로 You are already dead. 너는 이미 죽었어. 이런 표현을 씁니다. already라고 하는. 너는 이미 죽었어. 본인도 인정해요. 그러면서 영화에서 막 당황하고, 이렇게 하면서, 고민하는 이제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인간에 대한 바울의 해석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already dead. 이미 죽었어. 이미 죽었던 과거형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요, 태어나는 순간 죽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인데, 제가 어릴 때 논리적으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밥을 먹으면은 살아가는 거고, 먹고,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한 달 뒤도 먹고, 계속 먹다 보면은 나이도 먹고, 그 나이도 먹다 보면 마지막에 늙어서 죽네? 이런 기특하죠? 그런 걸 어릴 때 깨달았어요. 우리 인간은 생명을 가지고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죽었던 존재는 아니죠. 계속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일 뿐이죠. 근데 굉장히 바울의 이 표현은 멋진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복잡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두 번째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2장 2절. 그때 이미 죽었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살아갔던 존재들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한 겁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보았던 그 당시 사회는 악이 주도하는 그런 사회였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절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상당 부분 굉장히 잘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형과 같은 죽었던,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는 존재,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서 계속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를 지적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풍조를 이렇게 따라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 이게 이제 이원론적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플라톤의 이원론인 거죠. 이데아가 있는 거죠. 완벽한 흠과 티가 없는 그런 이데아가 있고 우리 인간은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기서 해방을 하기 위해서는 철학적 사고를 잘 해야 한다. 이게 플라톤의 가르침이었던 거죠. 이게 기독교적으로 대비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은 하나님 나라에 부합하지 않는 뭔가 결여된 망가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데아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플라톤의 어, 철학적 사유하고 그 구조가 똑같죠. 이것이 이제 이원론적 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마귀는 악하다. 하나님 나라는 좋고 세상은 악하다.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과 구분을 해야 된다. 이러한 신학적 논리가 자연스럽게 성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악하기만 한가요? 그게 모두 진짜 악한가요?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엊그제도 우리 페이스북에 저에게, 페이스북이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저에게 영상을 하나 이제 띄워 주셨습니다. 천억 부자인지 삼천억 부자인지 어떤 부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식당을 하시는 분이고요. 메뉴가 하나예요. 어, 북경오리. 원래 이분이 북경오리만 하던 게 아니고 원래는 북경오리 스타일의 북경닭 닭구이를 하셨던 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장훈인가 이분이 이제 이웃집 부자 뭐 이거 이웃집 백만장자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 여쭤봤어요. 이게 사장님의 요리 개발이었나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가 레시피를 개발하신 거죠. 그거를 이제 메뉴화해서 식당을 해서 대박이 난 거예요. 실제로 식당을 할 때는 잘 안 됐다고 합니다. 식당을 하는데 너무 안 돼가지고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는 분이 어떤 노인을 한 분 데려오셨대요. 노인을 데려와서 음식을 대접을 했더니 그 노인이 너무 맛있다고. 내가 다음에 또 올 거고 이거를 내가 좀 사람들에게 좀 얘기를 많이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뭐 네, 네, 네. 그래서 뭐 근데 얼마 있다가 한두 달 후에 갑자기 손님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손님들이 막 물밀듯이 몰려와 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막 고민한 거예요. 너무 많아서 그날 음식 요리가 떨어진 거죠. 잠깐만요 하고 이제 잠시 쉽니다 해놓고 얼른 또 닭을 이제 닭구이를 해서 북경식 닭고기를 또 만들고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면서 많이 몰려왔대요. 정말 많이 몰려와서 어, 그때는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었던 거죠. 왜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왔을까 물어봤더니 며칠 전에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오셨던 그 할아버지가 문학 잡지 칼럼에 맛기행을 쓰시는 분이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간 본 맛집을 쫙 멋지게 글로 써 주면은 그 책을 잡지를 읽은 독자들이 '이거 한번 가 봐야지.' 하고 가서 맛보러 온다는 거죠. 그 어른 때문에 정말 이 식당이 인제 잘 되고 이 식당 사장님도 성실하게 잘하셔 가지고 정말 부자가 되신 거죠. 그렇게 몇 년 몇십 년 지나면서 이 책 칼럼을 쓰셨던 분이 이 사장님에게 이야기한 거죠. "내가 이 칼럼을 하면서 그 대박이 났던 집들이 수백 곳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남은 가게는 당신 사장님 이 식당하고 몇 군데, 5군데 정도밖에 없더라. 장수는 정말 훌륭하다." 서로 칭찬하시면서 지금까지 천억 부자 혹은 삼천억 부자가 되셨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저분은 기독교인은 아니신 것 같은데.' 하는 거예요. 그 식당 사장, 나이가 많으신 식당 사장님이 그렇게 나이가 기독교인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중국에 가서 광개토 대왕비를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배로 실어 올 정도로 열정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1 년에 한 번씩 광개토 대왕 기념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기독교인인 것 같지 않죠? 막 거기 북치고 꽹과리 치고 약간 무속적인 느낌도 줍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돈을 벌었을 때 "야, 너 이제 돈 많이 벌었으니까 너무 일하지 마라. 과로하지 말라. 너는 너 돈독이 오르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여유롭게만 살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분이 자기도 좀 너무 힘드니까 '그럴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놀고 먹으면서 자녀들을 키우게 된다면 자녀들은 놀고 먹으면서도 돈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러워서 이 세상을 잘못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나도 문제고 자녀들도 문제고 우리 식당도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쉬면 안 되겠다.' 하면서 지금까지도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로 주차 안내도 하고 가끔 인제 주방에 들어가서 조그만 이런 전병도 굽고 하는 일을 인제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식당에서 이 전병을 구우면요. 그날 나가는 메뉴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맛이 달라집니다. 직원들이 사장님이 안 계실 때 일하는 거하고 사장님이 나와서 같이 일할 때 정말 달라진다는 거죠. 직원들을 뭐라고 야단치는 게 아니고 또 자기가 잘하는 것도 제가 보니까 전을 좀 울퉁불퉁하게 못 구우니까 직원들이 "사장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하면서 "한 방향으로 하세요." 막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는 거죠.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하여, 직장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게 하기 위하여, 손님들이 정말 맛있는 음식을 드시게 하기 위하여. 손자들이 물려받을 거 한 거예요. 그 중학생 손자, 고등학생 손자들이 공부 안 하고 식당에서 지금 서빙도 하고 식당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서장훈 씨가 "걔네들이 빨리 깨달았네요. 훌륭하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뭐예요? '세상 풍조가 그리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도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분도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은 '천국에 가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들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천국에는 가기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그분은 제가 봐도 존경스럽게 멋지게 살아가는 분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풍조가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기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 어쩌면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즐겁고 본받고 싶어 하는 또는 그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울의 깨달음과 고백과 가르침이었습니다.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까 그분처럼 살아갔으면 자랑할 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나 구원을 받기는 어려워요. 그런 분들이 구원까지 다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멋있죠. 훌륭하죠. 그러나 그들의 삶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언제 받으시겠어요? 죽기 직전에 받으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 받으시겠습니까? 이미 받으셨습니까? 이미 받은 분들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감사하고 이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삶의 목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2장 8절과 9절 말씀을 읽었지만 실제로는 제가 2장 1절과 2절 말씀도 이야기하게 됐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2장 10절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뭐 자유주의 신학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원론적인 복음주의적인 전통적인 보수적인 기독교 가르침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의 이성도 문제가 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것이 기독교적 가르침의 굉장히 중요한 교리 논쟁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독교에 대하여 나왔던 평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말 잘하는 놈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 표현이 빨갱이 아니면 기독교인이다. 말을 잘하면. 어, 논리적 구조가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공산주의자 아니면은 기독교 예수쟁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대립적인 구조가 공산주의인데 세상 사람들은요 공산주의나 기독교랑 거의 대등하게 보고 있는 거죠. 옛날 어른들. 네. 왜 그럴까요? 말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주의의 문제가 뭐예요? 논리적으로는 완벽한데 이게 사회적으로 구현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는 정말 정확하게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하는 사람들, 말쟁이들로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의 중요함이 굉장히 있어요. 소중해요. 말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삶의 열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원받는 게 뭐가 중요해요?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에 거룩한 삶은요. 어, 곱하기 0이에요. 그걸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행위가 올바르게 되면요. 그것은 선물이 되고 열매가 되고 하늘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꿈꿔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정론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거 예정은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거죠. 선한 일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기 전에 해도 돼요. 그러나 그걸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선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위가 있는 사람, 행동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 정말 멋진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식당 사장님이 꼭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다. 기회가 되면은 제가 그분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날에 오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일, 나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대표적인 게 뭘까요? 성격입니다. 나의 성격. 나의 성격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타고난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 제일 자유로운 삶입니다. 내가 타연한 대로 자유주의 신학이 따로 아니에요. 나의 타고난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타고난 성품이 억압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고 장점보다는 단점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리고 성격을 개발해서 나의 성격이 선한 일을 이루는 쪽으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노가 많은 분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분노가 왜 일어나요? 원인이 있어요.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는 잘못된 것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일에 민감해서 분노를 많이 하게 되면요. 그걸 고쳐주러 다니고 개혁하러 다닐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작 자기의 발전의 기회를 놓칠 수 있게 됩니다. 그 분노를 참고 그 사람들을 너그럽게 인정해 주고 용납해 주면서 자기 발전의 시간을 도모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정말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이고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자 올바른 길 한번 생각해 볼까? 이건 어때?"라고 이야기한다면 듣는 사람들이 '아 이런 훌륭한 분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 해 주시는구나. 아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똑같이 어떤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성숙하지 못할 때는 분노로써 지적하고 고쳐주려고 하였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주게 될 때 변화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탐구하고 연구하고 많은 것을 지식을 쌓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훌륭할까요? 훌륭하지 않을까요? 개인에게는 훌륭할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별로 크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머릿속에 얼마큼의 많은 지혜와 지식이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언제 알아요?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고 훈계하고 할 때 막 줄줄줄 나오는 거죠. 그렇게만 살아가면 사람들이 '좋은 얘기하는 분이구나. 아 근데 고리타분하고 지루해.' 이런 평판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좋은 지식의 내용을 가지고 직접 그렇게 자기가 살아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갑시다." 하면서 그 흙탕물 속에 진흙탕 속에 같이 들어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우고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사용하면서 함께 사람들을 북돋워 주는 일을 하게 된다면 또 그 사람이 멋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말만 하면은 주변 사람들을 감화감동하여서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인데 '아 그렇게 하는 게 너무 귀찮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라고 하는 게으름의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녹아져서 뭔가 역할을 하게 되면은 조직이 살아나게 되고 개인이 살아나게 되고 공동체와 사회 문화가 변화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 관계의 불편함을 변화시켜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셔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꿈꾸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이 이루어질지를 알고 깨닫고 그 일을 위하여 나를 내어드리고 그 가운데서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멋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나의 부르심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쪽으로 목표하고 살아가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